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7절 말씀에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여인의 산고의 고통을 겪는 과정과 같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과정까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겪는 그 시간을 겪습니다. 그 시간을 겪고 나서는 해산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치 기도는 이런 고통을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 생각과 환경과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경영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처량한 삶일지도 모를지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을지라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찾아오는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동트입니다. 새벽이 동트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 없이는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 눈앞의 현실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세상이 지어진 후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지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무슨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나기 이전 것들에 대한 실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었든 그 실상을 바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있다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 너희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나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내 발목을 잡는 지뢰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였을 때 믿음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뱀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심정으로 뿌리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기 전에 밭을 솟고 흙을 갈고 그 속에 있는 쇠꼬챙이나 돌덩이나 바위, 수없이 많은 넝쿨덩어리를 제거하고 밭을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밭의 소실은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갈이를 하는 마음의 심정을 가진 자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먼저는 밭갈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무찌르고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밭갈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밭갈이 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에 두 갈래 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존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인 것이지 우리의 현실에 의존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내 생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충족시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뿌리든 그것이 내 말로서 나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혀의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땅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의 씨를 뿌리든 그 말로 말미암아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히는 것입니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녀가 돼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을 확장시키는 주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자녀들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씨를 뿌리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실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03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실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네, 힘이 듭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 육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입술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찾으시고 내 마음에 이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 아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의 과거의 기억에 억눌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사단의 관계에 눌려서 내 마음에 고할 수 없는 것, 상처 때문에 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넘어야 할 산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산을 이르러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리라 하고 이 말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그 마음의 의심부터 하나님께 구하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세상이 의지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지 않는 그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한다면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매 초, 매 분, 매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하셔서 쉬시다가 6시쯤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셨길래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 수가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런데도 뭐라고 이 여인은 말합니까? 마치 비꼬는 듯한 말로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며 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힘으로 생수를 얻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께 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을 하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로 하나, 자신들의 관습을 만들고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 만유의 왕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심으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공중 잡은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셨는데 왜 공중 잡은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를 아직까지는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매일의 현실에 부딪히는 사회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가 내 모든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틈을 사단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실을 열매를 거두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견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만일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장하는 방법이라면 세상과 어울려서 술 좀 마시고 세상과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벨리알과 즉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의와 불법이 같이 하면 빛이 어찌 어둠과 사귀겠느냐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온전히 순결하게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를 깨어내서 뱀이 꼬을 때 말씀으로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먹은 것을 뱀은 압니다. 뱀은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말씀을 꿰므로 비틀어서 그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의 마음을 꿰어냈습니다. 하와가 말씀을 받았을까요? 하와는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의심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 의심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의심을 뿌리치고 내 마음에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지 내 마음에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지 분별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인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려고 할 때, 뱀의 게임에 넘어가려고 할 때, 뱀이 나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2000년 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남들은 무너질지 몰랄지라도 우리에겐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구하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풍파와 파도가 몰리칠지라도 우리는 휘청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하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원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원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만일 농부가 우리가 곁가지와 같이 살고 있다면은 곁가지, 가지치기를 함으로 불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썩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의심과 불신과 미혹과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피조물을 대상으로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는 마지막 시간 속에 모든 유혹과 미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니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일생의 염려를 오늘 주께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 주께 내려놓습니다. 마음에 진 버거운 짐, 외롭고 힘들고 슬픈 모든 마음의 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삶의 노고에 지치고 힘들어서 삶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 영혼들조차 하나님 포기치 않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충만교회의 마음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옵고 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나니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